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늘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보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당신께 고백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 고백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소리라고도 여기고 또 쓸데없다 여기는 소리도 있고 또 좋은 소리도 있겠죠.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리는 중요합니다.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들으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적 자손과 믿음의 자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직분과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뭐 해라? 듣는 일에 힘써라. 너희들이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너희가 뭐하는, 들어야 사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들을 때 들은 것이 믿음 되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소리에는 출처가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 임금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소리를 내지요. 메시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 원수 마귀는 그 소리를 통하여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리를 내고, 또 한 소리가 뭐예요? 하늘 아버지의 소리가 이 땅에도 들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소리는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소리가 이 땅에 있지만 결국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소리요, 또 절망의 소리요, 사망의 소리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온 소리고, 또 하나는 영의 소리요, 소망의 소리요,
영생의 소리며 아버지께로부터 온 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소리인지 죽이는 소리인지, 이것이 나를 승리케 할 소리인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소리인지, 이 소리가 나를 부욕케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나를 가난케 하는 소리인지, 이것이 나를 화목하게 하는 소리인지 이것이 나로 하여금 갈등하고 나눠지게 하는 소리인지, 더 나아가서는 내 입술에서 어떤 소리가 흘러나가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은연중에 사랑한다고 잘 되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죠? 사망의 소리요, 절망의 소리요, 세상의 소리를, 육체의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를 두 가지로 압축하면 그거예요. 하나는 절망이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절망의 소리요, 소망의 소리가 이 세상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소망이 소망으로 들리지 않고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절망과 사망의 소리가 절망과 사망으로 들리지 않고 도리어 생명과 기쁨을 줄 것 같은 소리로 들려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음성은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가 내게 들려와도 결국 이 세상의 소리와 죄인이 주는 소리는 결국 절망이요 멸망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 한동안 들려진 절망의 소리는 뭐냐면 금수저 흙수저라는 소리예요. 금수저 흙수저라는 소리를 통하여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그 자체를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죠? 한탄하게 만들고, 태어났는데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이 분위기가, 그런 소리가, 그 소리의 출처가 마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를 툭툭 내뱉지만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분을 개혁해야 되고, 계급 사회를 없애야 되고, 노동을 개혁해야 돼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로 나가지만 실상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신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그 계층과 그 나름의 신분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죄를 사주하는 원수 마귀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게 그런 신분과 계급과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이념으로, 철학으로, 데모로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 하는 자체가 거짓이고 속이는 자의 앞잡이인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있고 원수 마귀가 쓰는 악한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 평등한 사회, 그죠? 고용주와 고용인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온 인류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평등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여러분 주신 말씀에 순종한 대로 상급이 다르고 받을 면류관이 다르고 거하는 자리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만, 그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예언합니다. 뭐라고?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와야 되고, 그죠? 거기에 여호와 영이 임할 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그죠? 해를 당치 않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야만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좋은 예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들어보셨어요? 금산교회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조덕삼이라는 분은 당시 양반이었고 지역의 유지였어요. 이자익은 머슴이었습니다. 근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되게 총명했대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그 양반이 그를 머슴으로 쓰면서 자기 아들 공부할 때 좀 옆에서 같이 공부도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테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고 회심했어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집 한 켠을 예배당으로 내어준 게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그 교회가 장로를 세우게 됐는데 장로의 후보로 2명이 올라왔는데 누구냐면 양반이었던 조덕삼과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같이 후보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누가 뽑혔어요? 머슴인 이자익이 뽑혔어요. 그때 조덕삼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이자익 집사가 나보다 더 신앙이 좋습니다.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조덕삼이 양반이고 주인인데 교회 오면은 이자익의 말에 순종하고 그 7일을 따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했대요. 그리고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이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뒷바지를 다 해주고 금산교회 2대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의 치리하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그 당시의 신분 사유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양반과 머슴이, 그죠? 근데 그거를 초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조덕삼에게 복음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에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초월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든 형편을 초월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데모를 하고 뭘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은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우리 속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이 건널 수 없는, 그렇죠? 나뉘어진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우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졌대요. 그 건널 수 없는 그 거리를 주께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더 쉽게 말해서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있죠. 뭘 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와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와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줌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김 바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시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죄와 죄를 사주하는 그 마귀를 진멸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처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증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죠?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한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죠?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계시다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 그 이름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기 다 그런 분만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고 죄산 받은 우리가 들어야 될 제2의 복음은 뭐예요? 신약의 성도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뭐예요? 자,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은 초림 예수잖아요. 초림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들어야 될 제2의 복음은 뭐예요? 재림 예수,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그죠?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려져야 돼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이 소리가 영혼에 들려진 사람은 여러분 딴짓을 하다가도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 다시 오셔서 뭐 하시는데요? 그의 이름과 그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린 자, 핍박당한 자를 위로하고 상 주시고 격려하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를 책망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 예수의 소리가 영혼 가운데 들려진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뭐라고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그냥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굳이 여기에 나와서 하는 것은 약속된 장소에 나와서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나를 맞추는 이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 확신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은, 내가 다시 오겠다 하셨던 그 재림의 약속은 두 가지. 하나는 정말로 이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것과 또 하나는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을 목격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그 권능을 갖고 다시 올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다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이 그분의 이름을 갖고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으셔서, 그때부터 성령이 무엇을?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자, 예루살렘 2000년이라는 시간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오늘 주님의 속삭임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죠? 오늘 걸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종말에 죽을 때, 세상이 끝날 때 주님이 오시는 거, 그때도 오심지요. 약속도 한 대로. 그런데 뭐라고요? 말씀은 늘 현재적이어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들어야 될 제2의 복음인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오셨다고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다시 오셨다고 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져야 되고, 또 하나 선물로 주시겠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대요. 돈 내고 사라 그러면 여기 살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고, 노력해서 얻는다 그러면 성령을 얻을 자가 누가 있을 것이며, 3, 4대를 믿어야 얻는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선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대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선물로 주겠다고 해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 복음이 들려야만 이 신앙의 여정이 괴롭고 슬프고 자꾸만 애굽을 돌아보는 모든 그것들을 종지부 찍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갖고 우리 영혼 가운데 영혼을 성전 삼아 들어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래서 지금을 성령 시대라 그러고 은혜의 시대라 그러고 교회의 시대라 그래요. 왜 이런 말을 쓰냐 하면 은혜 받고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은 은혜 받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원래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았어요? 특정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만 쓰임 받았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신분과 직분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독점했다고요.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독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사역해야만 와요. 주의 일을 감당해야만 와요. 그거를 성경은 봉사일을 해야 온다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도를 온전케 함은 성도로 봉사케 하고,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어떻게 먼저 하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신대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의 영혼에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동량하듯 주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힘입어서 성숙하여 봉사일을 감당할 때 하늘에 복이 있고 현세에도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주의 일을 해야 복이 오고 상이 있는데 그 일을 과거에는 특정한 신분의 사람만 할 수 있었다고요. 허락받았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면, 성령 받은 사람이면 어떠한 신분이었든 머슴이었든 양반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든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든 과거에, 그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은혜의 시대예요. 옛날 같았으면 여기 예배 드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못 읽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냥 대충 시키면 억지로 와가지고 뭐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여기는 만큼 여러분에게 상이 있어요. 그냥 뭐 시키니까 하지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과 마지못해 하는 것과 대충 하는 것과 거룩한 내게 직분이어서 이것을 통하여 내게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자세는. 그렇죠?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맡겨주신대요. 그렇죠?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0절 끝에 보니까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한대요. 바울이 총독 앞에 서서 지금 내 사건에 내 혐의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기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유쾌하게, 기분 좋게, 담대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째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왔는데 어째서 유쾌할 수 있고 기분 좋을 수 있으며 그 많은 그 권위적인 자리에서 담대할 수 있다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쓰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쓰임 받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변론하고 변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쓰임 받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마가복음 10장 19절에 그들이 너희를 세상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이 말을 잘해서 지금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 보면 말 잘하죠. 바울은 원래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말 주변은 별로 없어요. 말하면 괜히 오해만 불러일으켜.
글은 기똥차게 잘 써. 그래서 서신서가 바울의 서신서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을 잘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 막 준비해가지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딱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할 것을 그 입에 넣어주셨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억울한 일 만나면 내가 가서 따져야지. 그다가 눈물만 나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잘 따진 사람 있죠. 근데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 잘해야지 해놓고 갔는데 막 감정만 복받쳐가지고 말은 못하고 돌아와서 또 속상해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여러분 입술에 말할 것을 넣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그의 입술에 담대하게 말할 것을 넣어주셨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정직한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세상 앞에, 권력자들 앞에,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 담대하게 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변명은요,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내뱉는 변명이 아니에요. 그죠? 주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의 증거로 삼으시고 또 뭐예요? 그들 앞에 무엇을 말할지 그 입술에 넣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아요. 흥분하고 억울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의 증거 삼으시겠다고 하셨고 그럴 때에 내 입술에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 그러죠. 성령의 행하실 일들을 얘기하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돕는 일을 하십니다. 돕는 자, 변호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무엇을 해요?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뭘 해요? 도우신대요. 무엇을 도와요? 진리의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신대요. 세상 원수마귀가 계속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해서 생명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데 생명을 내버리게 만들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욕심을 갖게 만드는데 그때마다 우리 속에서 뭐예요? 진리를 샛별처럼 떠오르게 하셔서 그 생명의 자리, 진리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앞서 싸우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변호해 주세요. 변호자, 보혜사라고 하는 건 변호자예요. 변호자. 무엇을 변호해요? 성령님이 무엇을 변호해요? 예수님의 기록된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변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변호해 주세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표적과 증거가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가 가는 길이 너의 선택이 옳아. 잘하고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계속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붙잡은, 너가 순종하는, 그죠? 너가 바라보는 그 말씀이 맞아, 진짜야. 그대로 가면, 끝까지 가면 이겨. 라고 하는 것을 변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 그걸 내려놓는다고요. 믿지 않으면. 그 말이 사실인 것을, 그 언약이 진짜라는 것을 누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14절에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그러죠. 총독에게 그런 거예요.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요. 제가 자백하는데요. 지금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말하죠. 뭐라고? 이단의 도를 따라간다고. 맞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단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구약과 율법의 모든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백에 대해서 고백. 여러분 고백을 받아보셨어요? 고백해 보셨어요? 서진 집사님 생각하고 있죠. 그죠? 이정환 집사한테 고백 받아봤죠. 먼저 고백하진 않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죠? 고백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백.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를 고백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속에 감춰놓은 내 마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데? 비밀이 있잖아요. 비밀. 그죠? 지금 바울이요,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냐면 신령한 하늘의 비밀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기셨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받지 못했대요. 저 세상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서 고백을 해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영생의 비밀을 알고 축복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그 고백을 안 하면 모르고 죽는 거예요. 모르고 멸망하는 거예요. 모르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가서 고백해라, 고백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다가 여기는 다 고백하면, 경배는 고백하면 그냥 다 받아줬지. 그렇지? 여러분 고백해서 차여봤어요? 참 잘난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왜 고백을 못해요? 또 차일까봐 고백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고백했을 때 얼마나 많이 차였어요. 얼마나 무시했어요. 또 차일까봐 여러분 고백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고백해라. 그 다음 일은 그의 몫이고 너는 고백해라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자랑하고 내 형편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뭐 해야 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늘의 비밀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비밀을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 가지 비밀이 뭐예요? 하나는 은밀한 죄가 비밀이죠. 전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랑하면 안 돼. 그죠? 그리고 여러분 뭐 정직하다고 저희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데 부질없는 짓입니다. 목사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옛날에 저 지난번에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랬군요. 그리고 돌아가서 내가 걱정이 되고 막 내가 여러분을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자백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은밀한 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는 천국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고백하게 하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백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자백, 고백 똑같이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은밀한 죄를 자백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해봐요. 요만큼 잘못한 건 얘기해도 그렇군요 같이 아파해주고 그러지 말지 그러지만 여러분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까놓고 해봐요. 부모라고 해도요, 자식이라고 해도, 형제라고 해도, 부모라고 해도, 부부라고 해도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도 내 영혼의 실상을 보면 눈 뜨고 못 보는데 누가 내 영혼의 그 죄상을 누가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품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내 은밀한 죄를 토설하면 7번씩이라도 70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시겠다고 씻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백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요? 우리 안에 넣어준, 너가 내 일꾼 된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넣어준 하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고백해야 돼. 고백해야 돼.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서 나아가서 그 일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지금 바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리, 신문하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전하지 못할 곳이 없더라 이 얘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한마디로 부활을 증거해요. 부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부활은 항상 같이 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죠?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죠? 부활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기에 죽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무엇을 위하여 오셨어요?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보면 우아하지만 당시 십자가는 제일 처참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한다는 거 우리 집에서 십자가 진 사람 있어요. 이거는요 절대 입 밖으로 말 안 합니다. 수치와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한다는 건 전제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누가 듣기 좋겠습니까? 또 부활을 얘기한들 부활부터는 성령이 계시해 주어야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성령에 힘입어서 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밀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과 악인이 부활한대요. 여러분 때가 되면 저 음부에 있고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고 다 부활한대요. 심판 때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심판을 받아요? 행위,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주고 면류관을 주고 잘못하면 책망받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심판? 그냥 마귀에게 이미 임한 심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세상 임금 마귀가 받는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빨리 그 소식을 알려서 너 그 자리에서 나와야 살아 이 얘기를 해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래서 항상 여기 볼게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니이다. 아멘. 우리 앞에 지금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되죠. 자,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으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원하노라.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안 되고 살아있는 민감한 양심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민감한 성도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자백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 앞에 여보, 부부한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혼합니다. 다시 안 봅니다. 나의 은밀한 죄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들고 나와서 토설하면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씻어주시고 잊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냥 나만 듣고 흘릴게. 나한테 얘기해봐.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 뭘 하는 거예요? 자백할 수 있도록, 그렇죠? 토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자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뭐가 없어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막 동산 그늘에 숨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막 두려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죠. 고백. 여러분 세상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웃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우연히 만난 것 같지요. 하나님 날아가면 다 밝혀집니다. 왜 만나게 하셨는지, 그 사람을 왜 내 옆집에 두셨는지, 그 사람과 내가 왜 같은 회사를 다니게 하셨는지, 지금은 다 우연인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다 해석이 돼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도, 그죠? 여러분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면 해석이 돼요. 그 사람과 내가 무의미한 관계가 아니란 사실을. 그 사람 보면서 여러분 양심에 꺼리 끼어질걸요? 왜? 그 사람 내 앞에 두신 이유는 고백하라고 붙여주셨는데 그냥 떠내보내면 여러분 양심에 두고두고 마음이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조금 걸린다고요. 바울은 그런 거예요. 이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쓴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고백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백하는 것도 게을렀고 고백하는 것도 게을렀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또 나의 죄를 자백함을 통하여 계속 정결해지기를 힘쓰셔야 돼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아멘. 원수마귀가 옆에서 계속 참소할걸요. 그런다고 뭐가 되니 저러니 되니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더 묻지 않겠다고, 따지지 않겠다고. 그 불협한 것이 너희 안에서 너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뱉어라, 토설해라, 자백해라. 주님은 책망하시려고 자백하라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함이니 너는 빨리. 그래서 다윗이 뭐래요? 주께서 나를 짓누르신대요. 토설할 때까지 짓누르신대요. 자식이 먹다가 뭐 목구멍에 목을 걸렸는데 야 뱉어봐 그런 사람 없다고요. 두들겨 어떻게 섰든지 들고 엎어서라든지 토설하게 만드는 게 살리기 위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토설하기를 원하시고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럼 다 용서하시고 용서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요?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꾼 삼아서 내가 너에게 천국 비밀을 줬어. 저들은 몰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 너만 알아. 그래서 진짜 여러분만 알고 가면 안 돼요. 아멘? 이거 나만 알게 하신 거에서 꼭 감췄다가 하면 안 되고 그것을 고백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만나게 하셨던 사람 다 하나씩 보여주신다고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때 고백하라고 할 때 고백했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무르익고 조성될 때 내가 고백하려고 했는데 아니라니까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고백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순종하셔서 선한 양심, 민감한 양심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거리낌 없도록 부지런히 자백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정의로부터 오는 강단으로부터 들려지는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백하라 고백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하고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백하고